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방인의 기도를 주의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6장에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적인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주의시켰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기도의 문제점은 뭐였죠? 바로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큰 어기와 길거리 어기와 또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위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늘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열심을 내보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또 가라지가, 또 이 불순한 마음들이, 부패한 마음들이 올라와서 이게 자기의나 또 자기의 선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은 골방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뒤통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언제든 변덕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 괜찮지만요, 폭풍같이 흔들릴 때는 나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숨겨진 자아들 막 튀어오르는 것이죠. 이거는요 고난 가운데 흔들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늘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죠. 골방에 기도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저 사람 김집사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피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이어서 7절에서 이방인의 기도를 주의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6장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 하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여야 그렇게 들을 줄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에 이게 오래 기도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광신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사도 운동 쪽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들이 뭐 다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주류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광신적인 기도들의 이제 문제점은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신적인 기도의 문제는 주로 중언부언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마이크를 들고요, 마이크를 잡고 주여를 1시간인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마이크 안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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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다른 기도는 안 하고요, 주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의아한 생각을 좀 가졌고, 저도 예전에 뭐 그런 기도를 좀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 크게 지르는 어떤 대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냐? 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은요 주로 이제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특정 어떤 정해진 기도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기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배울 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우리가 뭐 시작이나 마칠 때 읊지 않습니까? 함께 읊는데 좀 천천히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라, 그렇게 우리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습관화되면 눈 감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청교도들은요, 정해진 기도문을 읊는 것은 조금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도문을 읊다가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제 1600년대에 한 100년간에 있었던 아주 목숨 걸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청교도 선배들은요, 그렇게 정해진 기도문들을 좀 배격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공회라고 하죠. 성공회,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정해진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무조건 그 기도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예배의 의식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교도들은 그런 예배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랑 너무 비슷하다고 여겼고,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보고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갈 때 특별히 기도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기도문을 그대로 읊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국가의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산채로 화형당하고 하면서 신앙을 지켰고, 그들은 결국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가 뿌리입니다.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의 근본 정신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셨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 의미 없이 기도문을 뭐 1000번 외웠다. 제가 실제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저기 칠곡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청년 시절에 어떤 이상한 부흥사가 오는 겁니다. 반짝이 막 넥타이를 메고, 제가 분별력이 좀 없었을 적인데 부흥사가 와서 막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자,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라는 거예요. 뭐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뭘 판매했는지 아십니까? 옷장 가면 그 숫자 카운터기 있죠. 이거 딸깍딸깍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딸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딸깍, 그렇게 1000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안 샀겠습니까? 제가 꽤 열심히 있었던 청년으로서 그걸 샀죠. 사가지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며 그 숫자 카운터기 1000원짜리를 판매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백방 응답해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가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빠질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열심히 있고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마치 이제 사자에게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잡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종교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런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뭐 10만 명 모였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왜 저렇게 장소 허락해 줬냐, 뭐 종교의 자유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어떻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10만 명이나 모이는지, 오늘날 그런 미혹의 역사, 진리가 이렇게 쇠퇴하여지고 그런 가짜 교리들이 추앙받고 거기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는 JMS, 뭐 신천지, 요새 하나님의 교회도 활기를 많이 치더라고요. 반야월 초등학교 저 앞에 보면 조금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 그 교회 나오시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막 좀 꾸짖으셨어요. 어머님 이 교회 다니시면은 지옥 갑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뭐 저기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라고 합니까?
84년도에 죽은 안상홍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안상홍이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첩이었던 장길자 여사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이야기를 맞추는 거죠. 남녀가 결혼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런 데 속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교리에 속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뭐 그런 데 빠졌었겠죠. 실제로 뭐 빠져봤었고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말씀 중심, 그러나 말씀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고 예배가 중요시되고 예배가 강조되는 그런 어떤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기도의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그 부흥사들이 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라고 해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거는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진리를 주장할 때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나 그거 경험해 봤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구약 전체의 이 진리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그거 경험했는데, 나 그거 봤는데, 나 꿈 꿨는데, 나 음성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체험이 주관화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1000번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응답받았다, 그거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 주기도문을 사용했든지 사도신경을 사용했든지 간에 이런 기도는 반복되는 이런 어떤 기도든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방인이 외우는 주술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효력이 있다, 1000번 했더니 응답받았다 라고 하는 체험의 이야기에 솔깃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 기도가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탄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거짓된 효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따라합니다. 그들은 그저 효력이 있다는 것, 바로 응답이 된다는 이유로 그 기도는 정당하고 응답되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옆 사람에게 전파하죠. 자기 뜻대로 소원이 성취되었고 자기 뜻대로 병 고침 받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낮아짐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았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내 자신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자꾸 겸손해지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가, 그러한 모습이 올바른 기도의 결과입니다. 당장에 강력한 효력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게 기도로,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종교적으로 자기 이름과
명성만 추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 기도가 거룩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문제 투성이잖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문제. 기도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종교적으로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방인의 기도 역시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욕구와 자기 감정에만 몰입된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자기 소원, 자아 만족에만 집중되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을 많이 하고 크게 부르짖죠.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특히 오순절 교단들 막 기도를 합니다. 크게 부르짖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감정이 우리 마음에 정말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어디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뭐 기도원을 가든지 산을 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주여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우리 밖에서 부르짖기 뭐 하니까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주류의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 반복된 말만 계속하고 그런 것들, 자기 만족, 자기 소원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때를 쓰듯이 막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기도의 형태들,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요, 외적인 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비난과 손가락질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시끄럽게 하나, 조용히 해라고. 저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조용하라고 사람들이 막 다그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강청을 할 때 결코 남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따지거나 자존심 따지거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잘 보지 않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점검할 때 무엇보다도 외적인 형태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살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겉모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한들, 또 부르짖으며 기도한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외형과 태도는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편한 태도와 성격과 습관, 또 기질에 따라서 또 기도에 자기가 또 배운 기도의 선배들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밤마다 야수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주여,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머리를요, 다리 사이에 쳐박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요, 막 부르짖는 기도 안에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야곱은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씨름하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두 팔을 들고, 때로는 몸을 흔들며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뒹구르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무조건 그런 것들이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실제로 몸까지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성령의 역사, 사실 뭐 신사도 뭐 이런 데 가면 사람이 막 넘어가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충격을 입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현상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성령 안에서 뒤집어지고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가 되어지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밝혀지면서 강렬한 태양빛에 내 마음에 숨겨두었던 모든 죄악들,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들켜버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기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으며 울며 통곡하고 콧물 눈물 흘리며 뒹구르는 반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들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외형은 각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겉모습만 보면서 문제시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가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절박함이 정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너무 편리해졌어요. 물건 하나 시켜도요, 로켓 배송 와우 아시죠? 와우.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요. 한 달에 4,900원 그 회원 가입하면. 그러니까 너무 편리해졌어요. 먹고 사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가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나 상담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요, 이게 편하거든요. 쉽게 눈에 보이는 방법들을 채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절박함이 정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게, 이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잡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케 하며 우리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기도 하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목소리를 사용하면 기도할 때의 몸짓과 자세와 마찬가지로 이 목소리를 사용할 때 마음을 분발시키고 기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만일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더욱 산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 기도가 더 고차원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 안 내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주님과 이 임재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아깝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고 발성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상하고 또 아픈 마음을 마음껏 분출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히 하면 이 집중이 떨어지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볼 때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로 변질되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일 뿐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되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1시간 2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이거 잘못된 기도죠.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가 기도가 약화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깊이 집중하고 더욱 겸손하여 뜨겁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좀 바꾸겠는데 이제